큰 주제는 우리 삶의 이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조금 중요한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 1장,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가정 생활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는 아주 그 베드로 사도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성경 2장을 찾아가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의 삶의 대선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붙여놓고 같이 이제 함께 우리 이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뒷면으로 가시면 좀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으로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놓고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정리를 해서 써드렸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의 자세로 살라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값진 모습으로 사느냐?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이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한, 이것은 이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심령에 썩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제 상당히 이 부부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 결혼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생명을 받은 자,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원래 우리 정서에 의하면 왠지 좀 남성의 우월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7절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 7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예.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거하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죠, 그죠? 요즘은 아내 알기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내 알기를 하늘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굉장히 충격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좀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세 번째,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로 살아라.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항상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지고, 그렇죠? 또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크게 휩싸여가는 데서 나만 독특하게 착한 척이라고 표현했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집단 소송 또는 집단으로 뭔가 움직여가는 세상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이 8절 이하에 설명이 나오듯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동정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아시죠? 설명 필요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반대로 거꾸로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데 다시 한번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완전히 악에서 11절에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될까요? 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 이 사회가 지금 흘러가는 쪽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그러면 억울하게 한 걸 갚아줘야지. 이런 게 굉장히 물론 다 필요하고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세상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부분으로 주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자로 살아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보고 계시나? 주님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는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셨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여기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엄하게 꾸짖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 무서운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경고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으로 내려가서 고난의 이유가 명확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 연상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죠. 조금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늘 삶의 이유가 분명한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15절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당신 왜 예수 믿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이제 갑자기 물어봐요. 시장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늘 같이 있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긴 얘기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한참 설명하면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와 닿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한번 이런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물었어요. 1분 이내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여러분 한 3분만 지나가면요 상대방이 벌써 머리가 식어요. 그러니까 당신 왜 예수 믿는데? 간단하게 대답하는 분이 이런 분도 있다 그래요. 나 너무 가난해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그 얘기가 딱 뜨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났어. 여러분 옛날에 전도 그거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나가 있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 병이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렇게 병이 나왔다든지 갑자기 가난했는데 돈을 잘 벌게 됐다든지 그거 가지고는 예수 믿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 더 어떤 게 있어야겠어요. 좀 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좀 피상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느낀 부분대로 이야기하시면 그게 아마 또 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왜 목회를 해? 나 목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목회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런 목회를 하게 됐어.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의 겪은 이야기들을 그냥 하시면 오히려 그게 분명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 16절에서 17절 7번째 부분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앞에가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왜 이렇게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 봐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죠?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안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도 결국은 이 바울과 신라가 따로 떠나가게 된 이유가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와의 싸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나누어져서 결국 따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냥 요즘 세상 말로 머리가 깨지게 싸운 이유는 그 팀이 깨지도록 드림팀이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 팀이 깨질 정도로 싸운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같이 출발했던 마가가 혼자 돌아오고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자를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게 옳아요? 아니면 안 찾아가시는 게 옳아요? 답을 못 하시겠죠? 그냥 답을 했다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나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기어이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다리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그 아침 새벽에 요리를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 바위,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예수님의 식탁을 차렸던 그 바위.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부으시고 또 거기서 생선 요리를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도록 유도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가득 잡은 다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다 같이 와서 아침을 먹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식사를 잘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야, 저거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세상. 또, 저런 사람들은 뿌리를 이렇게 여기서 내리면 안 돼. 아예 싹을 잘라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선한 양심.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게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도 여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비방하는 말을 그치게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불합리한 비방과 비난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싸잡아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개신교로 우리 분리되어 나오기 전에는 나온 내용이니까 그때는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 사도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엄청난 높임을 가져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 사도 이렇게 부르지만 거기는 그렇게 베드로 사도라고 함부로 부르지를 않을 정도로 엄청난 높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존중을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존중을 하거나 존중을 받거나. 그런데 정말 존중받아야 할 이들이 존중을 받고 있느냐? 라고 하는, 존중을 정말 받고 있느냐? 어떤 의미로 우리 사회가 보면 정말 존중해야 할 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존중해야 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집안에서 따져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구태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밤을 새우고 어디 가서 연예인들에게 사인을 받아오고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쪽에 가서는 정말 존중이 도를 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조차 이런 존중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고,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참 이거죠. 그리고 형제 우애가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설명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써드렸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네, 여기에 우리 개신교와 또 천주교의 교리적 차이가 있는데 연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은 자들에게 거치는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처소, 거기서 잘 훈련되어지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선하게 산 사람, 거기에도 약간 퀘스천을 달아놓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왠지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신앙생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기 가서 좀 준비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는 근거가 이 성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자고요. 베드로 전서와 또 베드로 후서, 또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거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 본문이죠. 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제 이래서 이들을 찾아갔다라는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적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요 교리도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는 영들 말고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느냐, 또 그들이 전도를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전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회개하고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실제로 죽으심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논쟁 자체를 피하고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믿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광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런 광야를 설명해 드릴 때 계곡이 저렇게 생기고 계곡에 이제 그 물이 막 비가 많아지면 저 계곡을 따라서 물이 꽉 차서 흘러내려가요. 그것을 와디 켄트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요. 이렇게 쭉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막 계속 갑니다. 근데 뭐가 저쪽에 보이는 게 있어요. 다음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조그맣게 저기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사진 뭔가 조금 밑에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 사진 깊이 내려가니까 계곡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계곡 아래, 저 밑으로도 계속 계곡이에요. 깎아지는 계곡에 저런 길이 있고 뭔가 건물이 보여요. 다음 사진.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수도원이에요. 다음 사진.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다음 사진. 건물 내부입니다. 돌을 파서 저렇게. 다음 사진.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여기는 수도사들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데 수도사들은 가능한 한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또 이게 먼 데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저 높은 데를 계곡 반대쪽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다음 사진. 바깥에 멀리서 아까 십자가 하나 보였죠? 그 십자가 바로 이렇게 생긴 탑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 보시면 아랍 상인이요, 저 수도원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앞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진,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평생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 묻히는 거야.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뒤를 이어 들어와서 또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터를 더 넓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좀 더 공간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저 수도원의 유래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묻어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수도사가 돼서 계속 살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는데 말은 성지순례인데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실은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빨리빨리 끝내고 뭐 사우나 뭐 좋은 데 가서 사우나 하자. 야, 이 따분하게 뭐 맨날 이런 데 가냐? 더 어디 좋은 데 즐거운 데 가서 좀 놀자.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성지순례를 온 분들이라기 보기보다는 뭐예요? 순례 플러스 뭐예요? 관광의 목적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런 데를 가는 게 너무나 고역스러워요. 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나 먼 곳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드린 이유는 베드로 사도 때부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것이 언제 끝나요? 주후 300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끝나지만 그 뒤로도 기독교 박해는 암암리에 계속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저 수도원을 세운 사람 사진이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옛날 분이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주후 440년경에 태어난 분이라고 해요. 저 수도원을 처음 세운 분이. 근데 이분은 가이사랴 주교로 임명되어졌는데요. 주교로. 근데 노년에 여기로 들어와서 여생을 보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때에 이분이 굉장히 크게 승진을 해요. 그래서 황제를 보호하는 군의대장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무슨 행사를 했냐면 군대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요.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군의대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 조지라고 하는 이분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조지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네가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거나 또는 땅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만두고 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고 노예들을 주고 무슨 너를 정말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요. 정말 아끼는 신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안을 해요. 결국은 이러한 제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통 속에서 조지라고 하는 이분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결국 참수용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황이 494년 이 교황이 성자의 수호를 이 사람에게 주게 돼요. 그러면서 매년 4월 23일이 바로 이 조지의 축일이 되고 정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 로만 카톨릭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이 삶을 바쳤던 사람에 대한 기념이 바로 여기에 노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죠. 결국 우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할 때 이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성지에 있는 전승이에요. 전승이지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이 동굴에 3년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바로 그 시냇물을 마신 것이 그 아래에 있는 흐르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기도해서 마리아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전승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거치려고 매년 올라가신 여리고 이제 유를 다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바로 여기가 이 수도원이 있는 이 와디켈티 길을 따라서 가시고 그 다음에 벳박의 베단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요 장소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기록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장소가 수도원으로, 그래서 지금도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해서 현재도 수도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을 탐내느라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지금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저는 저기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행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저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면 다 지나가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되는 자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중첩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면 완전히 그 신빙성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없으면 수도사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전승에 의해서 계속 내려온 이야기를 받아서 유대는 전승이에요. 구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100% 구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풍란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100% 일치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록되어진 그 기록들이 우리 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전건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하고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전 전승이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냥 이 전승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어떤 중점을 두고 신격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저에게 와닿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걸 보면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들이 오시느라고 수고했고 낮에도 뭐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주간에도 계속 기도하러 오시고 새벽예배 오시고 또 뭐 금요기도까지 주중에 막 헌신하고 세상에서 또 일하며 살아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다 힘들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저기 여러분 보시지만 병원이 있어요. 치료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치면 치료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는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다치면 그냥 다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네.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살기도 하죠. 근데 저분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쯤 가면은 여러분 그쯤 가면 옆에 분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면요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막 욕을 해도 막 나를 막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어때요? 미움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막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뭐 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뭐 하기 위해 사니까?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이제 뭐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정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게 나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양식이야. 네? 정말 주님의 뜻을 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참 많이 들어요. 무슨 영성, 무슨 영성. 뭐 신학교 가면은 사막의 영성 뭐 이런 것도 배워요. 근데 이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럼 도대체 그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어떤 것에도 나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그죠?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성경 그거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좀 무너진 부분이 생겼다면 정말 다시 한번 완전하게 주님을 위해 사시는 이런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기에 세상에 척박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2000년이 훌쩍 지나가는 동안 저 자리에 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